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내 인생의 슬픔을 극복하라.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슬픔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내 인생의 슬픔을 극복하라.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슬픔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봄이 되기 전에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와서 이렇게 고통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예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도에 지금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새로운 균이 발견이 됐는데 검은 곰팡이 세균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대요. 인도에서 지금. 근데 이 검은 곰팡이 세균은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니 치사율이 20%에 달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들이 이제 또 인도에서 전 세계로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 가지고 검은 곰팡이 세균이 넘어올까 봐 이제 전전긍긍하는 그런 세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인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한 나라에 수십만 명이 한 번에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온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가 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일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벗어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스튜디오스들이 나와서 가르쳐 주죠. 구명조끼 어떻게 입는 거고, 바람 어떻게 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일은 한 번도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만일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의 말씀은 언제 내 앞에 닥칠지 모르는 그때를 준비하는 모의 훈련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두 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미 가정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왔죠. 위기를 염려한 나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습니다. 분명히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기초하는 가정이었지만 정작 눈앞에 닥친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을 선택한 나오미의 가정,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만에요,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된 채 슬픔을 떠안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의 귀향,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을 살 때요, 슬픔을 진단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인간은 슬픔을 만나면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슬픔의 이유를 전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괴로움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슬픔과 괴로움을 만나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할 때 가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또는 부부간에는 남편 향해서 저 너 때문이다, 아내를 향해서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 종종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만 자기 인생에 닥친 어려움과 슬픔과 그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나오미가 온대,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왔어요. 모두 나와서 관심을 가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나오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유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가정, 그 가정이 10년 전에 흉년이 왔다고 우리 모두 힘들어할 때 그 가정은 그냥 넉넉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떠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러워했던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이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다가 뭐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갔다, 어디에 해외로 일하러 갔다, 돈 벌러 갔다, 그런 얘기 들으면 몇십 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세상에 얼만큼 재산 갖고 왔을까, 얼마나 돈 벌어 왔을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이 바라보는 거죠.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 세상에 얼마나 돈 벌어 왔을까. 모압 땅에 가서 많이 벌어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가지고 온 거야. 잔뜩 기대를 하고 뛰어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뛰어다니면 야, 기쁨, 기쁨, 어디 있어, 기쁨, 기쁨. 나오미의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뛰어나오면서 야, 나오미,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그가 왔대, 가서 보자. 뛰어나오면서 기대하다가 전부 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오미의 얼굴을 보니까 즐거움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슬픈 안타까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었던 19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서로 돌아보며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나오미 맞아? 이가 나오미냐? 저 여자가 정말 나오미야? 우리가 알던 나오미 저렇게 안 생겼는데? 나오미 웬만큼 입었었고 웬만큼 가졌었던 그 나오미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 그도 그럴만 하겠죠.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반쯤 넋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남루한 옷차림에 그냥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붙잡고, 어쩌면 우리로 얘기하면 짐보따리 그냥 하나 들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 볼 때 모든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가 나오미냐?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를 보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걸어오던, 고개를 떨구고 걸어오던 나오미가 고개를 들어서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겁니다. 기쁨, 기쁨.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 기쁨 그러는데 찡그리고 있으면 좀 이상하죠. 안 어울리죠. 기쁨, 기쁨 그러면 무언가 좀 기뻐질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저희 큰아들의 이름이 예달미거든요. 학교에서는 예수님 닮았어 네가? 그리고 꿀밤 맞았다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닮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줘요. 나오미라는 이름을 엄마가 아빠가 지었을 때도 나오미 너는 보니까 생긋생긋 막 웃고 있었을 줄 몰라요. 너무 즐겁게. 현민이 보니까 현민이가요, 영이 맑아요.
제가 아느니까 막 웃어요. 영이 맑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야, 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때로 이름을 그래서 짓는다면, 이름이 없다면 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짓겠죠. 나오미가 그랬다고요. 기쁨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나오미가 정말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는 즐거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라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주간 저희가 나눴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살겠다고 자기 소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요,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진단을 잘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쏟아내고 있는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난 지금 마라라는 이름이 걸맞는 고통의 사람이 됐어. 괴로움이 나를 덮쳤어. 슬픔이 나를 덮친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슬픔이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이 슬픔을 갖게 된 거,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야. 전능자 때문이야.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냐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21절 초반에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라, 먹고 살만은 한데 내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 계산법에 이대로 있다가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떠났다는 거죠. 모압으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원망해요.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히셨나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찾아오셔가지고 가진 걸 다 뺏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현재의 슬픈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의 방어 기제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슬픔을 만난 것, 괴로움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주일 예배 나와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들어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슬픔과 괴로움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주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뚝 잘라서 여기까지 보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얘들아 다 맺어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하겠지만, 나의 언약 밖으로 너희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오미의 모습이 없을까요? 분명히 원인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이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다시 한번,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아멘.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꽃 데코를 해놔도 꽃 색깔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름답다, 야 너무 아름답다, 세계 조화가, 근데 몰라요. 생명이신 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45년을 살아온 어떤 남자분에게 어느 날 가족들이 생일 선물한다고 유명한 발명가가 발명한 생명을 교정하는 안경을 선물로 사줬어요. 일반 사람 비싸갖고 살 수 없다는 그 안경을 어느 날 갑자기 선물로 받아서 포장지에서 꺼내서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쓰려고 하는 순간에도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의 감사가 없어요. 근데 안경을 쓰자마자 이 남자는요, 안경 쓰고 한 바퀴 둘러서 산과 들과 앞에 있는 잔디밭을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너무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을 썼던 이 세상에, 안경을 쓰자마자 세상이 다 아름답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자가 한참을 울다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웃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행복해졌어요. 엄청난 걸 준 것이 아닌데 그냥 행복해졌어요. 뭐가 바뀌었는데? 내가 보는 게 바뀌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나의 시각이라고 하는, 나의 시선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아내를 보는 남편들의 시선이 바뀌길 바랍니다. 남편들을 보는 아내들의 시선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면 내 새끼가 어떻게 해도 이쁘고 즐겁고, 이 아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안경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그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다 예쁘고 다 사랑스럽고 다 큰 기둥들로 보이게 해달라. 이와 같은 기도를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다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 슬픔과 괴로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왔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두 번째로 슬픔이 다가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슬픔이 다가온 겁니다. 룻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오미 가족은 분명 흉년을 만났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이 나오미 부부의 변명일 거예요. 힘들어서 그랬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풍족하게 나갔다고. 다시 말하면 21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아직 넉넉했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베들레헴을 떠날 때 지금 가진 것이 얼만큼 있었다고요?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 다시 말하면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흉년, 웬만한 흉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놓치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사람은 감사를 놓치면 그때부터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랬어요. 지금 먹을 것이 충분히 있지만 야, 흉년이 오고 있네. 흉년이 오면 점차 힘들어지겠고 어려워지겠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나은 곳에서 더 많이 벌어오겠다, 이런 욕심이 엘리멜렉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의지해야 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면서 더 나은 길을 택해 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과 괴로움을 만난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요 지금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잠깐만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니까 돈과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지 않았더니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허망한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계산의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계산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보기에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버려야 돼요.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끌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사시대를 보여주셨어요. 그 어쩌면 후미진, 어쩌면 씁쓸한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너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똑같은 실수 범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라. 이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뭐하라? 감사하라. 흉년이 다가오느라 불안해질지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반응하지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상황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다가와도 주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주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 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가왔어요. 코로나가 다가오고 더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서, 또 모든 물 가운데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사업도 지켜주실 거예요. 2학기 때 자녀들 다 학교 간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게 주신 것, 주님 흉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내게 있는 게 풍족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잘 버티게 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라면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로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가와 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다가와 주질 않는다고요. 우리 청소년 하나가 앉아있네요. 요셉이가 앉아있는데,
요셉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엄마가 꿈꿉니다. 아빠가 꿈을 꿔요. 근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내가 꿈꿨던 대로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연구하고 사업.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글자를 틀리게 응답하세요. 사역을 시키셨어요.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역을 시켜버렸어요. 저희 선배 중에서 선교사로 지금 가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인도네시아에 계신데 선교사님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멋진 의사가 돼야지, 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될 거야. 의대 졸업했습니다. 우수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정말 최고 성적을 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신학 갔습니다. 신학 가서 신학 마치자마자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부모님이 땅을 치면서 원통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너를 의대 보냈니? 그러면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반대의 결과가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죠.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당황스러운 순간에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감사하며 사는 거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사십니까? 네, 저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여기 물어보면 절반 이상 다 그럴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말을요, 전 믿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요. 저 감사해요. 뒤에서 불평해요. 뒤에서 원망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막연히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과요, 노트를 꺼내놓고 진짜 감사한 걸 써보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막연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작 감사한 걸 세보라고 하면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한 게 별로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트를 꺼내가지고 하루에 10개씩 감사한 걸 써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한 걸 기록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야, 생각보다 내 인생에 감사한 거 진짜 많네. 해봤어야 알지.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감사한 게 진짜 많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불꽃은 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눈을 감고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눈 감지 말고, 가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눈을 감고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무엇인지 살펴보라고요. 그리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어제 가족들과 산책을 했어요. 어제 공기 좋았잖아요. 날씨도 좋았어요. 노을을 딱 쳐다보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 순간에 걸어가다가 한 번은 맛보고 싶어서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내린 순간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맛있다. 여러분, 공기를 마시는데 맛있다는 표현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공기가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거 내리고서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를 맛보며 걸어가다 보니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눈을 흘기면서 째려보고 갑니다. 너 왜 마스크 안 올려? 이러고. 근데도 한참을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공기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의 일상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거 감사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과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게 뭐다?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감사한 거고, 모이는 게 감사한 거고, 또 공기가 너무 감사한 거고, 마음껏 소풍 다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요, 유익해진 것, 감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주의 종들이 어쩔 수 없이, 김포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 인터넷에다 설교 올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절대가 깨져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다 올리느라. 그래서 영상들이 올라오고, 그러느라 시스템을 바꿨다, 뭘 다시 준비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저 한국교회 주회종들이 전부 다 유튜버가 돼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주회종들 중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점점 아무개 TV를 만들어내고 있죠. 저도 조만간에 강 TV를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릴 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어보니까 감사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이에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찬송 4절까지 가사 중에서 함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세어보아라, 복을 알리라. 세어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하고, 왜 불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이 많고 그럽니까? 세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주신 복, 가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 내게 주신 복 세어보면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감사하면 감사로 가득할 일상이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할 이유로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로 가득하대요, 일상이. 근데 불행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그쳐지면 자동적으로 인간의 심리는 불평하게 된다. 감사하지 않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일상이요, 다 불평이래요. 다 원망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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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감사하라. 시편에 열어보세요. 시편은 어떤 성경은 보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수십 개가 나와요.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드니까.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순간 순식간에 불평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답답하게 뒤엉켜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짓눌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이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불을 켜고. 자, 눈을 크게 뜨세요. 눈에 불을 켜고 감사를 찾겠습니다. 아멘. 눈에 불을 켜고 감사를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으세요. 부모님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으세요. 그리고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이 불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를 지키고 슬픔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 인생의 슬픔을 극복하라.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친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슬픔, 같은 괴로움 맛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날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감사하세요. 저녁에 감사하세요. 세일이 있어요? 세일 안에서요? 단톡방 있습니까? 거기서 매일매일 감사를 나누세요.
3개씩이라도 좋으니까 나누세요. 가족 단톡방 있어요? 딴 거 나누지 말고 가족 단톡방에 감사 나누세요. 매일매일 나누세요. 부모님과 나누세요. 동역자들과 나누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감사를 나눠보세요. 내 감사를 통해 그가 감사하게 되고 그가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 감사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괴로움을 막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이래도 저래도 마찬가지라면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부터 하세요. 주어진 것에 그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러운 것들 투성이인 이유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감사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만큼 있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주시는 내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것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내 삶에 새로운 은혜의 날을 다시 한번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영혼으로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